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에 불과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성경 필사가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특별히 연필 잡은 일이 그죠? 요새 별로 없다 보니까 그죠? 요새는 뭐 손가락으로만 툭툭 던지면 그죠? 관공서에 가서 뭐 기록하거나 계약하기 전에는 사인하기 전에는 연필 잡을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필사하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래서 이번 필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너무 디지털 시대에 편안한 것에 익숙하지 않나. 근데 편안한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편안함의 독이 있어요. 편안함의 독이 뭐냐면 편안함은 영적 나태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일들이 대부분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는 일들이 이게 디지털이 아니라 이게 아날로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이번 필사가 우리에게 영적 나태함을 넘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필사에 전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귀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머리에 떠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일, 그죠? 두 번째는요, 100세에 이삭을 낳은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 더 있죠. 애굽 바롱 앞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죠. 같은 남자로서 열받는 일이네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남자 망신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굵직한 일들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보다 부르심일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죠?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이 인생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렇죠? 순종으로 믿음으로 답했죠. 그죠? 가라고 해서 떠났고 훗날에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게 되는 그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무 말 없이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에 언제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과연 또 어떠한 모습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죠. 원래 아브라함의 일들은 창세기에 넓게 펼쳐져 기록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11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일들은 보다 더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일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은 과연 뭔지를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8절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자, 이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는 알았는데 한 가지는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알았던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이 장차 주실 땅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의 끝은 바로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다. 바로 이 부르심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약속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르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가 모른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자막은 준비 안 됐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떠날지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 지금 너 살고 있는 이 고향 그리고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로 가야 할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번지를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어디 좀 가봐. 도대체 어디로 가요? 대충 가봐.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땐 하란이 북쪽이어서 야, 저 남쪽으로 한번 가봐. 저쪽으로 계속 가봐. 이 정도까지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12장, 12장을 보면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중앙부에 세겜이라는 땅에 이르자 드디어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의지해서 북쪽 하란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일을 소개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특별히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일들을 계속 기록하는데 그 믿음장 한복판에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게 믿음의 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난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은 좀 명쾌하게 해석이 되죠. 자, 이제 이어지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9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고 얘기하냐면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 그가 이방 땅에 거한 것 같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행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니라 그냥 잠시 방문하여 여행하는 방랑자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뭐라고 세요? 어디서 살았다고 해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 치고 살았다고. 텐트 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내내 텐트에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도 아마 여러 거주민들과 똑같이 집은 지었을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는 장막에 살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텐트 치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여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을 자기 거라고 여긴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땅에 여행운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줄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왔죠. 왔으면 집을 짓고 의리한 대저택은 그래도 뭐 견고한 빌라 정도는 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히브리서 이 9장은 11장 9장은 여전히 장막에 살고 이방 땅에 산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이어지는 10절을 좀 이어볼 건데 이건 더 9절에서 가지게 되는 의문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텐트에 살고 여행자처럼 산 이유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정작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지으실 터를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네. 이건 또 뭐야?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비록 텐트이긴 하나 그 땅에 거주했는데 실상 또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내용으로 부르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과연 무엇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또 와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있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면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래 기업은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도착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라라고 이야기한 구체적인 목적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세겜에 이르니까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너 가라라고 했을 때 지시하는 구체적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얻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 그 이상인 거예요. 자, 이게 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즉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나그네로 산 이유는 그 물리적인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 여전히 이방인. 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모든 자들은 아닐지라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우리가 살아야 할 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국 땅에서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들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 교회 안에만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지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 땅, 이 세상에 지금 어떠한 기부로 살고 있어요? 교회만 나가고 믿음의 사람과 모임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방인 같잖아요. 그죠? 서로가 얘기가 안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뭘 얘기해요? 돈을 얘기해요. 투자를 얘기해요. 세상의 법을 얘기해요. 정치, 경제를 얘기해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있죠? 해외여행 가면 무조건 뭐부터가 불편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결국 뭐예요? 생각이 안 틀린 거거든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현재 나그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 한 번 더 하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은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왜 애굽으로 건너가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왜 가야 돼요? 그 창세기의 30장 너머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으러 간 거예요. 자, 근데 먹을 걸 찾으러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가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게 12아들들과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에게 먹을 걸 못 줘서 애굽으로 가라 하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배고프게 하지 않으세요. 배고프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옮겨가라고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니. 근데 아직 여전히 그 숫자는 작고 미미하니까 이들을 잠시 애굽을 보내서 그 수가 불려지고 더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해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들이 기근이라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고 미리 요셉이 자리를 잡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잘 머무를 수 있게 준비를 해두고 그래서 그 후로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해서 큰 무리로 자라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처음엔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접했는데 나중엔 뭐로 부려먹어요?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또 요 때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땅과 영적인 땅이 다른 거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셔도 정말 우리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고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 때문에 회초리를 맞게 되죠. 결국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잃어버려요. 저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얻었던 가나안 땅을 졸지에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놓고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빼앗을 수 있지?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를 버린 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무슨 나라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회초리를 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부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워진 건물을 세우고 사람이 모인다 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그게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먹을 것이라도 교회를 치세요. 자기의 교회를. 왜? 왜 쳐요? 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교회 위에 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할렐루야. 그래서 세워진 건물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실을 주고 우리에게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헌금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준 이유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또 이루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한 거죠.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그 땅에서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분명해지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라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위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위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생각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옛적 제약된 삶이 버려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우리는 소수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니.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죠. 여전히 나그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뭔데? 왜? 여러분 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 그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걸 견뎌내는 초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요청하는 건, 원하는 건, 우선적으로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단 뭘 받기를 원해? 믿음 받기를 원하고, 한 번 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고, 그것이 성경에 3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 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당대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자라나기 위한 터전만 닦았던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거겠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낳은 아들은 고작 몇 명이에요? 하나. 물론 중간에 한 명 더 낳았죠. 근데 그놈은 또 쫓아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야 돼서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 그죠? 아브라함에겐 진짜 기다리는 일, 끝까지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훈련 방식이 뭐라고요?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군생활 동안 여러 훈련을 거쳤지만요,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야간 훈련이에요. 야간을. 근데 원래 군인들은요, 저한테 자기 위치를 발각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죠? 더더군다나 야간에는 뭐 하나만 살짝 켜도 빛이 반짝거려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하나만 피고 있잖아요. 그 불빛 하나 1.5km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간 훈련할 때는 빛 안 비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과 주변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야간 훈련은요, 달빛이 없는 때 하대요. 여러분 진짜 달이 밝으면요, 대낮같이 밝아서요, 어떤 불을 안 켜서도 앞길 보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이 또 달빛이 없을 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과 주변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군인들이 꽤 많습니다. 전방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훈련들 많아요.
한 번은요, 저희가 넓고 평평한 장소인 것 같아서 야간에 훈련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오늘 좀 피가 나니까 텐트 치고 자자 그래서 잤어요. 중대병력 한 150명이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땅이 뭔 땅인 줄 아세요? 소똥이 가득한 거야. 내가 지금 가정한 게 아니에요. 밤새 여기 이렇게 개활지가 있고 좋지? 그것도 그 밤에 소똥 냄새가 안 나. 그래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웅성웅성한 거야. 막 중대사님이 일어나! 그랬더니 보니까 소똥이 군데군데 가득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소똥 위에 텐트는 치지 않았어요. 그다가 소똥 없는 땅에다 텐트를 치기로 했는데 이것처럼 야간 훈련에는 진짜 방위, 앞길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야간에 더더욱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도와 나침반이에요. 지도를 보고 우비를 판초 위를 뒤집어 쓰고 그 지도 위에 나침반 놓고 봐요. 그래 놓고서 방위를 알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훈련이 되면 군인들, 특별히 리더들은 상관들은 뭐만 의지해요? 나침반만 의지해요. 나침반. 여러분, 믿음의 삶은 청사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사진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청사진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침반을 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다 보여주면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분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될 거라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크고 번영된 나라를 세웠지만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가 나타나는 일들이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이 모든 청사진을 받아든 것처럼 만족해서 하나님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확한 주소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22번지 원프라자 301호 401호 거기로 가라 절대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마 곧 아비를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대충 계산했겠죠. 구글링하고 내비 찾아보면서 대충 몇 분 걸릴까? 얼마큼 갈까? 중간에 휴게소는 어딘가? 어디서 오줌을 싸고 어디서 밥을 먹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또 천천히 가다 보면 하란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고 형제들이 자기를 붙들고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또 길을 떠나도 중간에 또 안 가면 또 하나님 또 해주시겠지. 그렇지만 그걸 안 가르쳐주고 뭘 준 거예요? 나침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뭐 여기로 올 곳이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동네방네 다 뒤졌어요. 저 신사동 역전동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침반이 생겼어요. 누가 하나가 야 저쪽 땅에 한번 가보자. 거기도 있을지 몰라. 조금 멀긴 한데 대충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발견하고 그러다가 세운 거고. 도대체 이게 잘 될까? 믿음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 기도하고 가. 근데 요새 보니까 건물 세워지고 뭐가 다 되니까 성도들이 슬슬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다 됐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걸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의 예배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에 주시는 건 청사진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걸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계속 하나님이 이 나침반을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들 이삭,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군만 한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창세 기록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기도하였다, 그죠? 하나님께 반항하였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바치라 하더니 제깍 일어나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아무 소리.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이삭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네가 재물 된다는 얘기도 안 하자. 바로 이러한 일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분명한 청사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받으니,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니 하나님이 말하시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선하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죽이라고 하지만 죽지는 않았죠. 제단에 바치라고 했지만 그걸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어렵고 힘든 거를 채우시고 위로하고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요? 믿음을 만들어요. 계속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실패한 일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나중이에요. 더더욱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그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 바로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어야 되는데 이게 복을 받기 위한 율법적 신앙에 치중했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은혜는 있으되 은혜가 소멸하고요, 은혜가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주신 은혜를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주었던,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돌멩이를 주울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믿음, 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신앙의 세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목사가 잘못돼서, 장로들이 좋지 못해서, 교회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훈련받지 못해서요. 신앙의 세태는 뭐라고요? 믿음이 안 자라서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믿음을 얻고 쌓아가는 훈련이 없었던 것이다. 너무 오래됐죠, 시간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다시 또다시 매일매일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일들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끝날까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녕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견뎌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천상의 천국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받고 자라가게 하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주지 않고 나침판을 주십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